에스겔 6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할렐루야. 사랑을 내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6장은 전장에 의해서 또 유다의 멸망의 원인을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내려서라도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케 하여 용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될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오늘 본문은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기 때문임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한마디로 하나님의 징계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 산당 때문에 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산당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가나안 원주민들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산신당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러한 산당들 가운데 몇몇 군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제사 드리기도 했습니다. 아마 가장 대표적인 산당이 바로 기브온 산당이죠. 이 기브온 산당에는 하나님의 이 회막과 번제단이 있었는데요. 선지자 사무엘과 그리고 사울도 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임금도 성전을 짓기 전에 이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산당에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가운데에 가나안의 풍습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와 그리고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를 혼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혼용된 그러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들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점을 본다든지 또 아니면 제사를 드린다든지 또 아니면 고사를 드린다든지 하는 것은 바로 이방 신을 섬기는 것과 혼용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입니다. 또한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기독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절에 가서 예불을 드린다든지 또 아니면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린다든지 하는 것은 바로 혼용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혼용된 그런 잘못된 신앙의 행태를 우리는 과감히 떨쳐버려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징계의 원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는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함으로 그들은 여호와를 진정 알지 못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우리의 삶 속에 담을 수 있는 단계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고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싫어하실 일들을 서슴없이 저질렀습니다. 즉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우상에게 경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철저하게 끊어버리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 일을 행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알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산당을 철저히 배격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요. 이 하루도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지경까지 다다릅니다. 오늘 말씀 속에 그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저질렀던 그런 모습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산당을 제거하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만 행해 나가는 올바른 신앙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